2024년 6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고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바울은 밀레도의 배가 정박하자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오지요. 바울에게 왔어요. 그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단지 입술로만 말씀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모든 사람들은 보고 알았던 거죠. 그럼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눈물로 참으면서 그는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유익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7절부터 21절은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행해왔는지 그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22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각오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매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의 삶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의 발걸음을 그 어떠한 것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2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우선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나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이 길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메인자가 아니라 성령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메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보면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작별을 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아쉬운 것도 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떤 아쉬움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 순간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매 순간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매 순간 부끄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보다 성령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린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